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오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인 자리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얘기하지 않은 일을, 그것도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충격을 받고 두려움이나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거나 하여튼 모세같이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돼서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그런 예상을 하고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아무 능력도 없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고 로마 병정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압박을 못 이겨가지고 십자가 처형하는 일이 생겼으니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자기들에게 또 어떤 위협이 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문을 닫아 걸은 걸 당연할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이 없습니다. 뭐 문을 열고 나타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문을 닫아 걸고 말고 하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우리가 안녕하는 그런 말인데 평범한 인사입니다. 보통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을 반복해서 샬롬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평안히 하라, 내가 바로 너희들 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한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가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뭐 괜찮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되겠는데 이제는 주님이, 바로 인도자 되시는 주님 자신이 이렇게 주신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 앞에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을 보면 불안해요.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요. 밤같이 캄캄하게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본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는 말씀을 확신을 하면서 이 염려, 불안,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불안과 염려를 버릴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황하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이게 어떤 분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우리가 3년을 호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도마가 그 제자들 있는 곳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는 그 제자들 모인 곳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만 모여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도마만 이 자리에 없었던 거 보면 아마 이제 도마는 이제 끝났다. 그 모여있는 자리 가면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아마 그래도 또 가봐야지 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모인 곳에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못박에서 창에 찔려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인가? 그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드레가 지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그때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를 지목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없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걸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뭐 우리도 도마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너 보고 만져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의심해서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의심 있는 마음도 주님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만져보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좀 없어서 못 믿는 것 같으면 그건 누구나 인간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 당연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게 믿는 게 쉬워요? 못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못 믿는 게 정상이지 믿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은 다 비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어떻게 남은 다 안 믿게 못 믿겠다는데 믿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믿으면 어떻게 그걸 못 믿느냐, 이 불신자 마귀 같은 놈들, 이럴 게 아니고 못 믿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이 마음이 돌바닥 같은 놈하고 욕할 게 없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도마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면 도마 예배당이 있다잖아요. 저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가서 보고 도마가 복음 전해서 인도에 가서 도마도 순교했습니다. 왜 여기 주님을 직접 뵙고 만져보고 이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로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땅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 결론을 가보면 30절 31절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또 사도행전 이 세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의심만 하고 있으면 증인이 될 길이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자들은 그와 같이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지만 주님을 확실히 뵙고 이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읽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당신들 말을 듣고 이 보고 들은 사실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 성경의 복음은 그냥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다 버리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모였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신 거면 본문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처음에 평안하라 하고 이렇게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의심의 마음이 가득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이 충격적이고 예상치 않은 엄청난 일 앞에 이 떨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한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의 교인이 돼서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터에 보내셔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일터에 가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절망하게 될 때에 고통에 빠질 때에 질병에 들 때에 싸울 때에 이런 때 이런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주님이 계신가 혼란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에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고 그런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그냥 이슬처럼 시간이 되면 사라져 가는데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먹고 마시다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정말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돈 몇 푼을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보낼 생명이 아니다. 이걸 세상에 가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매달려 살지 않도록 그리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너희가 가서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증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잠시 죽은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벌써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이걸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부름받아서 깨달은 우리들이 우리 교회 일하다가 띠그락떼그락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새끼 보기 싫어서 용서하시고 그러죠. 입이 걸어가지고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찢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같은 성도로 삼아주신 이제 이거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거 눈앞에 있는 요거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안 맞고 이거에다가 눈을 받고 있을 게 아니고 이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 가정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위대한 사명이 있는 가정이 아니느냐. 그래서 다른 가정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이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와 같이 살아서 너희 앞에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 본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아내를 세상에 보낼 때에 남편이 일하러 갈 때에 이 사명을 하러 가는 줄로 믿고 보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러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학교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그거 하러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배우면 얼마를 배우겠어요? 그러나 이 배운 것을 귀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본을 어디 가서든지 보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둘째는 여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너져요. 아무리 하고자 해도 우리는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말주변에도 제한이 있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이 제한이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려서 다 그 마음에 맞게 다 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갈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가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문 닫아 걸고 기껏 모여야 문 닫아 걸고 이 두려움에 있는데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라. 용기가 있어야죠. 용기가 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봐야 믿는 믿음. 도마의 문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도마 같습니다. 봐야 믿는 것.
보고 믿는 거는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으라.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안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 믿는 것은 결심입니다. 결심. 믿음은 결심이고 소원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서로 사랑하고 작고 큰 자가 없고 우리가 죽고 마는 거, 육신이 죽으면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참으로 사랑하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그 세상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야지.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그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자기 결단입니다. 이제 이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 가지고 하면 보는 만큼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건 이게 미워. 보이는 거는 사람이 저 사람 아주 이기주의자고 못됐고 같이 하기 싫고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이는 거는 세월이 갈수록 절망적이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질이 나요. 들어보지도 않아도 뻔해. 부부지간에 이렇게 연애할 때는 잘 듣기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래다가 한 5년 10년 살고 나면 안 들어봐도 뻔해.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소리를 푹 질러. 왜 그래요? 보는 것만 가지고 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점점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속에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심하는 거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없다. 이걸 결심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거기다가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하면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죠. 가정생활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끝까지 가정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를 헌신하면 지금보다 반드시 나아진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눈에 보이는 건 뻔하지. 우리는 이게 부정적으로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나쁜 거 보면 10가지 나쁜 걸 생각해.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2가지 나쁜 거 보면 20가지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본성 흐르는 대로 하면 절대로 나아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가지 나쁜 걸 눈에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가지 나쁜 거를 1000가지 선한 거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게 하실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믿을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가라. 어떻게 가요? 바로는 왕이고 강대국의 왕이고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80이 된 늙은인데
그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 성령을 받으라는 건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세상으로 가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내 삶이 값지게 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같이 의심도 했지만 예수님 만나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래서 되나? 인생을 다 살은 것 같고 이제 실패한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첫날이, 하나님 없는 첫날이 하나님 안에서 한 날만도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 인생 이전 것이 어쨌든 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롭습니다. 앞에 소망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내 가정생활도 우리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